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을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첫 주를 맞아서 올 한 해 선창인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선창교회가 정하고 나아가는 방향은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까? 새롭게 해야 할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새롭게, 그리고 내가 속한 가장 귀한 공동체인 가정을 새롭게, 그리고 우리 모든 확장된 가정 공동체인 우리 모든 공동체를 새롭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새롭게 영역에서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EBS에서 0.1%의 비밀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방영되었냐면 전국에서 모의고사를 받는데, 고등학생들 모의고사를 받는데 그 수십만 명이 보는 모의고사에서 0.1%에 들어가는 학생, 그러니까 최고로 점수를 거의 다 만점을 맞은 학생들 800명을 뽑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학생들 700명을 뽑아서 비교를 해본 겁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0.1%에 들어갈까?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전국의 0.1%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될까? 하고 일반 아이들과 이 특별한 아이들을 비교해 봤더니 부모의 가문이 좋다거나 아이들의 IQ가 탁월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무엇이 차이인가 하고 봤더니 이 상위 0.1%에 드는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확하게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0명의 아이들은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험을 해봤습니다. 학생들 전부 다를 앉혀놓고 10개의 단어를 화면에 띄웠다가 지우고 띄웠다가 지우고 띄웠다가 지우고 10개를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그것을 적게 합니다. 자기가 봤던 것이 뭐냐 하고 화면은 꺼져 있고 봤던 거 기억나는 걸 다 적으라고 말합니다. 상위 0.1%에 드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10개를 적은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8개를 적은 아이도 있고, 어떤 애들은 4개를 적은 아이도 있고, 7개를 적은 아이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이쪽에도 700명의 아이들도 마찬가지. 10개를 적은 아이도 있고, 8개를 적은 애, 7개를 적은 아이들이 다 있어요.
자, 다 적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적은 것 가운데 맞다고 생각하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수가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위 0.1%의 학생들은 한 명만 자기가 말한 것보다 한 개를 더 맞췄고, 나머지는 자기가 말한 숫자, 저는 8개 맞췄습니다. 저는 7개 맞췄습니다. 저는 10개를 맞췄습니다. 다 자기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맞은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오차가 0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쪽 700명의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몇 개를 맞췄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예, 저는 10개를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개를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실제 자기 답 쓴 거와 정답을 비교해 보니까 얘들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말한 것보다 2개가 덜 맞은 아이들이 많고, 말한 것보다 1개가 더 맞은 아이들도 있고, 뭐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0.1%의 아이들은 자기가 정확하게 나는 이걸 맞췄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 와서 뭘 해야 하는지, 내가 집에 가서 뭘 해야 하는지, 내가 평소에 뭘 해야 하는지,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자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제대로 세워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내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삭개오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 내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것 붙들고 담대하게 올 한 해 내가 이것은 분명히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도전을 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복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새롭게. 복음을 새롭게. 예. 복음을 새롭게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무에 올라가니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무에 올라가니. 제가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건, 그래도 여러분 설교 끝나면 내가 한번 얘기한 게 더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니. 자,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행복한 소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행복한 소식, 가장 즐거운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이 나의 삶의 분명히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아주 참 이렇게 얄궂게 두 가지 표현들을 같이 써요. 들어가시면 들어가시고, 지나가시면 지나가시지,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아주 한국말로는 아주 애매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목적지는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지나가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가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쯤 되면 이 누가복음의 끝부분이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올지 우리가 좀 짐작을 해야죠. 누가복음의 끝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복음서의 대부분 중간 이하 끝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막중한 임무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에는 왜 들어가셨겠습니까? 너무 가는 길이 힘드니까 잠깐 쉬기 위해서? 아니요, 예수님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여리고로 들어가셨어요. 그 의도가 누구입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위한, 삭개오라고 하는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위대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그 구원이 바로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에게 임하여야 한다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순결하다, 무죄하다. 얼마나 깨끗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고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에게서 고혈을 짜내가지고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요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자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정당하게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의 것을 착취해서, 남의 것을 훔쳐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가득 차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이름과 그의 삶은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안에 새로운 갈망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내가 가진 이만큼의 삶의 재산 가운데 좀 더 보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거둘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더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진 게 얼마나 되나 하고 지켜보고는 그 사람의 가진 것 가운데 내가 가질까, 이런 것만 늘 보던 사람, 이게 그의 갈망이었고 갈망하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엇을 보태기 위한 도전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호기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 사람들 틈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지경에 놓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 삭개오 같으면, 원래 삭개오의 스타일대로 하자면, 삭개오스럽게 행동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건 이건 삭개오스럽지 않은 모습이에요. 원래 삭개오 같으면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엉덩이로 집어넣고 팔꿈치로 쳐가면서 비켜 저리 비켜 하면서,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욕을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해도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얻을 것만 신경 쓰고 막 사람들을 해치며 파고 들어가야 이게 삭개오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삭개오스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은 수평적 도전이 아니라 수직적 도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 살아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누릴 때 내가 복음을 얻었다, 복된 소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 많아야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 사니까 내가 복을 덜 받았다고 말하는 것, 이건 잘못된 복음 이해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몸이 안 좋으니까 나는 건강한 사람보다 복을 덜 받았다 말하는 거, 이거 잘못된 복음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먼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수직적 도전이어야 하는 겁니다. 위에 계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듣고 보고 알고 고백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이 수평적 삶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더 만들고 이쪽 것을 내 것으로 내 쪽으로 더 가져오게 하는 것, 그게 삭개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을에 나타나실 때 그는 자기 인생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수직적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삶에서 하늘을 보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평적 도전을 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거기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복음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가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기쁨,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가질 때 누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 수직적 관계 속에서 수직적 도전을 통하여 나의 복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은혜를 새롭게 한다 할 때 오늘 본문 안에서는 5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6절에 보면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려오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예수님은 즉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집은 보통은 건물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나 성소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는 이 집이라는 말, 건물이라는 말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처라는 자리입니다.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거처로 해석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삭개오의 집, 건물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삭개오의 집에서 편히 쉬면서 삭개오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가신 목적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하여 지금 삭개오 안에 들어가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의 거처에 예수님이 머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그렇게 말했죠. 그럴 때 6절에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그렇게 말합니다. 내려오라, 내려와, 이건 헬라어 원어에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왔다라는 말은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한 겁니다. 이 내려왔다라는 말 속에는 단지 몸만 내려왔다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평적 삶의 자기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로부터 내려왔다
라는 의미도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무에서 내려올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 삶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들로부터도 내려왔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삭개오는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표현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회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야, 그 말 정말 나를 즐겁게 했다.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의 가려운 걸 살짝 긁어드리면 나갈 때 꼭 그러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디서 은혜 받았습니까? 제가 은혜 끼치려고 했던 말씀에서 은혜 받는 경우보다 엉뚱한 데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걸 긁어줬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걸 긁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겁단 말이에요. 내가 즐거우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그 기쁨에 참여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즐거움,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를 새롭게 하는 모습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이 기쁨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가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옛날에는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 받은 은혜는 옛날 거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즐거움이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즐거움이 없으면, 영적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인상 쓰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면 오늘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새롭게 하는 삶이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를 새롭게. 예배를 새롭게를 표현하는 단어가 갚겠나이다, 주겠나이다, 갚겠나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흔히 예배라고 하면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드리는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분명히 예배이고요, 이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집에서 가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도 예배이고, 더 세분화되어서 나아가면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가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를 통해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계신데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교는 바꾸고 청소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이 세상에서 나쁜 짓 하던 것, 뭐 하던 것, 뭐 습관 있는 거 다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종교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초대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러면 그 용납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과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이라고, 삶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8절부터 삭개오가 결단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겠나이다,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삭개오의 행동과 결단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즐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갚았기 때문에, 남에게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에 내려놓고 영접하고 즐거워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행동이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필연적으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선행은 혼돈되어서는 안 되고 서로 분리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인 것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시기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의 삶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이런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에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외형적으로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변화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새롭게 하심으로 나를 새롭게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도전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것 아니고 여러분 능동적으로 삭개오처럼 참여할 때에, 도전할 때에 여러분이 변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십시오. 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수직적 관계 속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즐거워하며 영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십시오. 내려와 내 것을 내려놓으니 그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 찬 것, 은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겠나이다, 갚겠나이다. 내가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리에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언제나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 위해 도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먼저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복음이 수평적 기준에서 나온 복음이 아니라 수직적 관계 속에 나온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누림으로 갖게 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들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